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상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문제 같지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심적 또는 정신적, 영적 고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 이 염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염려가 그 어떤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간은 누구나 염려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염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날지, 내 건강이 어떠할지,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하여금 불안하기에 인간은 늘 염려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그 한켠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또한 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이것이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긴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 저런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얼굴맬 때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 사고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염려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늘 거울을 보면서 이 키 작아서 어떻게 하지? 이 키를 키워야 할 텐데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봤더니 대체로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가상적인 것을 미리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일어났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골몰이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트라우마로 안으면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났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 사소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애써 문제화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4%는 걱정해도 전혀 변화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를 여전히 안고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이 4%만 염려함으로써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퍼센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염려, 이것은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96%는 우리는 거의 쓸데없는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쳐다보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제발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지 마세요. 왜 여기는 안 해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는 이 염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을 못할 뿐 아니라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를 지치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의 이 요소는 늘 그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염려,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해치고 염려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염려는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갉아먹는 나쁜 독소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 심지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신앙마저도 점점 염려에 사로잡히면 이 신앙마저도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할 당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어두침침하고 벌레들이 득슬거리고 악취가 풍기는 감옥에 갇혀서 이 자유를 잃은 채 영어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그는 장래가 암담하고 불확실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위협마저도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던 그 시기에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뜻밖의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단호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염려를 가지고 살 때에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염려가 주는 아주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들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일상에서 염려되는 문제는 이 세 가지 의식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주할 것. 여기에 염려가 사로잡히게 되지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살게 되지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가서 이 염려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고
불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염려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지만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면 이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가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염려로 인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그 염려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울감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그를 억누르나. 그렇습니다. 근심이 마음을 누르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서 불면증이 가져오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면역적 저하를 가져와서 참으로 사람을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 염려 가운데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두려움 속에서 갇혀버립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빠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베드로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내게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갔을 때는 기꺼이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이 행해졌지만은 가는 도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때, 그 무서움이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 불안을 가져다 줄 때에 그는 가던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이처럼 이 염려가 우리에게 많아지면은 이 주저함으로 신앙적인 결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면은 이게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약속은 분명히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지만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현세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주목한 나머지 주저함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성장과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염려는 이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데 주목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에 염려가 가득하면 말씀의 기운, 생명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많으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이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버립니다. 염려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도리어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키워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염려가 많아지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처럼 이 염려가 굉장히 주는 이 악한 요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지요. 기도를 약화시키죠.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 가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만들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방해놓고 영적인 성장과 주어진 사명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 고민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염려할 시간에, 그 상황 앞에서 염려할 시간에 우리는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 삶에 있어서, 사건과 상황에 있어서 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다 해볼 것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기도라도 해볼까? 이겁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라서 뭐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늘 밀어놨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번 해보지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기도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일어나질 일이 절대 않은데 그냥 스스로가 기도를 통하여서 말을 읊조려서 자기를 안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부인과 함께 따라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황에 부딪히는 정도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도는 세 가지 방편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여기서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적인 기도다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차원에서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게 한 공식이 아니에요. 기도란 문제만 있을 때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예배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 찾습니까? 부모를 찾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왜? 부모가 나의 보호자됨과 나보다 능력이 많음을 그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단계예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마음을 열고 일상의 문제를 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생기면 가장 할 일이 뭡니까? 예배적 차원의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전을 나와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차원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듯이, 교제하듯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단계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가 기도로서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이 간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간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절한 요청의 기도예요. 간구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차원에서 하나 친밀한 정도 교제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절박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간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2025년 이 겨울은 저는 가장 추운 겨울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느낌상 왜 이렇게 추운지요? 이렇게 회색이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참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 겨울을 저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추석 명절 즈음부터 제가 알고 있는 지인 3사람이 그날 죽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군에 간 사랑하는 아들이 상해를 입었고, 상해가 아니라 다쳤고, 이거 몇 주 지나도 안 닿아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우리 젊은이 청년들 가운데 신체적인 연약함과 아픔으로 굉장히 절체절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었던 한 동역자가 아픈 지 몇 개월 만에, 며칠 전에 분명히, 아니 하루 전에 이런 의사적 소견이 어렵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쓰여졌던 것이 그 다음날 곧바로 부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는 충격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마치 욥의 고난처럼 한 사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이 계속 들어오면서 제 안에 인간이죠, 한숨이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반면에 국가는 점점 소용돌이치고, 미국의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고,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로서, 시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사는 가운데서 이런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차원이 기도가 아니라 이 간구, 절박한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낙심케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일반 기도를 넘어서 기도의 깊이와 우리 기도의 총량을 뛰어넘는 절박한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몇 사람 가지고 안 된다 생각해서 지지난주 갑작스럽게 이런 교회 안에 일들이 일어나서 교우들의 아픔을 한 마음으로 해결하자 해서 한만 금식 기도를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절박한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치료가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고,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상황이고, 절박함이 필요하고 간청함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기에, 여러분은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보고자 하는 주사랑 한 가족이기, 모두가 더 두 손을 모아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도의 차원의 기도, 간구, 간절한 차원으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염려가 있을 때 기도와 간구에서 머물러도 또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더 한 단계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내 상황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 원망이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강청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예의적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한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부르고 싶은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고 싶은데 이게 엉망이 될까 봐 가사만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 기도하고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전혀 뜻밖의 하늘의 평화로다. 내 마음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장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 가운데 평화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할 때 비로소 염려가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앞날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문제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가 뭡니까? 염려하며 평생 살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며 살 것이냐. 염려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를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역사합니다. 염려는 불안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상관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염려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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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그럼 이 아침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일생을 염려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며, 하나님의 우리가 평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상 가족들, 삶의 여주곡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려우면 다 합니다. 그러나 염려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